우리 설교의 제목 화면에 있는 걸 읽어주시겠습니까? 불안한 선택.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해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감사한 것은 그 어제 딱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저께 저희 건물 지붕을 다 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기가 되면 그게 밀리면은 공기가 길어지면 길다는 건 돈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날씨까지 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을 꿈꾸자. 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생긴 대로 살지 말자. 네, 성경은 생긴 대로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언제나 거듭나라 그랬지, 변화되라 그랬지, 생긴 대로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 많은 언론에서 또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 그대로 살아라. 너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계속 위로를 줘요. 근데 결국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많이 힘들어하는 이 불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답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성경에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예언. 예.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예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예언하면 점쟁이들이 하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을 조심해라. 뭐 여자 조심해라. 막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도 그럼 이걸까요? 우리가 성령의 신을 받아서 누가 와서 물어보면 네 미래는 이렇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게 예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감각적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순탄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예언가고요. 여러분도 예언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왜 선거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예언을 듣고 싶어 할까요? 왜? 뭐 뿐만 아니죠. 제가 보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세상을 모르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도 점쟁이를 그렇게 찾아가더라고요. 예언을 듣고 싶어서. 이유는 이거예요. 맞아요. 불안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여기를 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왜? 미래를 알면 덜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래를 알면 덜 불안할까요? 내가 만약에 97세에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현재 나이가 37세예요. 그럼 안 불안합니까? 그 말이 맞을까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절대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 제목처럼 불안한 상태로 선택을 해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건강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 건강에 대한 결과거든요. 내가 감기에 걸리지 말아야지. 통제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통제 안 돼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해서 불안해요. 나는 절대 큰 병에 걸리면 안 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당장 오늘 내가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하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건 오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불안하면 오늘 내 삶을 통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비두고 통제 안 되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를 들면 이 통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더블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하셔도 여러분 본전입니다. 이거는 더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상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게 주로 이건데요. 올해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캠프 시즌, 이 겨울 여름 시즌이 되면 저는 이 캠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많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요. 사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얘기 몇 명 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있습니다. 매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 캠프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기도를 안 할까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까지 저의 모습 어땠냐면 어떡하지? 이걸 하루 종일 했어요. 진짜예요.
14년 동안 캠프 준비하면서 매년 여름 겨울 시즌 똑같았어요. 하루 종일 어떡하지 이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인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몇 명 들어오는지? 그냥 홍보한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서 하루 종일 한숨 쉬고 있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저만 그런가? 아니죠. 우리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나 학원은 12개 보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더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가 나는 하나님이 키운다 그랬는데 엄마가 학원을 12개 골라서 보내. 학원을 바둑도 가고 무슨 심지어는 창의력 학원을 다녀요. 여러분 창의력이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창의력을 학원에서 그러니까 창의력 학습법 학원이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창의력 학습법을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니. 야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엄마들의 더블 메시지죠.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로는 너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어. 근데 학원 12개가. 그러니까 행동이랑 말이 맞지 않는 게 더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더블 메시지를 하느라고 우리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남동생이 누나한테 엄청 뭐라 그래요. 누나 살 좀 빼라고 막 이 영상이 있어요. 여기만 보면 남동생이 나쁜 인간이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잖아요. 누나가 초고도 비만이에요. 한 120kg가 넘어요. 여잔데 120kg 넘고 병원에서 사람 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살 빼라고 했는데 그 남동생이 살 빼라고 하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너는 몰라 라고 하면서 손에 아이스티를 들고 쪽쪽 빨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티가 살찌나라고 지금 생각하셨죠? 다 설탕이에요. 다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하면서 아이스티를 먹고 있어요. 더블 메시지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행동으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요. 이 두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사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에도 이 수많은 더블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는 너 성적에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너 성적에 관심 없어. 괜찮아. 근데 얘가 시험 성적을 가져왔는데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이것도 메시지예요. 그죠? 엄마가 평소에 한 말 있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속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나가. 그죠? 이게 더블 메시지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혼란을 겪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건가?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건가? 아니면 공부를 전교 1등 하라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 다 가져가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그 엄마가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생각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그거에 통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전 세계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근데 봤는데 그 주인공이 이번 시즌 2 주인공이 불안입니다. 시즌 1 주인공은 기쁨이었고요. 2 주인공은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인기 많은 영화거든요. 전 세계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왜 불안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해하죠? 이게 저희가 계속 2주 동안 나눴던 죄실금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요실금은 뭐죠? 시를 참을 수 없는 거. 오줌을 안 참을 수 없는 게 죄실금이고요. 요실금이고 죄실금은 뭐냐면 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내면 깊숙이 겹겹이 쌓여있는 죄들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불안이에요. 그냥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을 해결하려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일이 없어지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녀가 고3 입시가 끝나면 난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자녀의 취업이 끝나면 난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 건축이 끝나면 난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 불안할 겁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이게 죄실금에 참을 수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숨 쉬듯이 그냥 흘러나오는 게 불안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컨트롤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것들을 막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운동을 해라, 독서를 해라, 뭐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뭐 명상을 해라. 해보세요. 한 이틀? 하루 이틀 갑니다. 그대로 돌아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불안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주변인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서를 만났고 오늘은 에서의 엄마, 에서와 야곱의 엄마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누구냐면 에서의 엄마고 야곱의 엄마인데요. 일단 남편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엄청 부자예요. 네. 땅만 파면 우물이 터지는 인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디 땅을 그냥 팠어. 그냥 팠는데 기름이 터졌네. 이런 상황이에요. 거긴 물이 더 귀하니까 기름보다. 거기서 그런 사람이 떼부자예요. 떼부자. 남편이 떼부자고요.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이미. 뭐 그때는 아들 못 낳으면 큰일 나는 시대인데 아들 다 있고요. 지금 리브가 걱정할 게 있는 삶입니까 이게? 불안할 게 있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남편 부자, 아들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안에 있는 깊은 우상, 뿌리 깊은 우상이 리브가를 힘들게 해요. 불안하게 만드는데 뭐 때문에 불안했냐면 에서랑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털도 많고 이렇게 좀 남성스러운 친구고 야곱은 야리야리한 애예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가끔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더 마음 가는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이 좋아요. 근데 에서가 첫째예요. 리브가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자의 축복의 장점은 뭐냐면 유산이 2배. 벌써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거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첫째야. 그런데 불안할 상황이 아닌 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불안해요. 근데 리브가가 불안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삭이 이제 내가 곧 죽겠다 해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날 요리를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까지 왔어요. 리브가의 불안이 어떻게 돼요? 극도로 올라가죠. 극도로 불안해지죠.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야곱한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네가 가서 우리 농장에서 염소를 잡아오면 엄마가 요리해 줄게. 그래서 빨리 아빠한테 들어가서 네가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리브가와 야곱 사이에 일어나는 더블 메시지죠. 뭐냐면 야곱이 아는 엄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는 엄마는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야곱 입장에서 어때요? 헷갈리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그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이게 핵심이죠.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 말만 들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에 엄마 나 오늘 그래도 주일 예배는 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오늘은 가지 마. 엄마 그래도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내 말만 들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리브가도 아닌 거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불안이 극대화가 되니까 이게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죄실금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면서 자식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잘 들어가서 장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생 에서와 야곱은 원수로 살아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평생 군사를 키우고 칼을 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엄마가 원했던 형제의 삶이 그것입니까? 부모가 원했던 형제의 삶이 니들이 원수가 돼서 서로를 죽이려고 해라. 평생. 그렇게 마음 먹었나요? 덕분에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엄마는 평생 못 보고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리브가가 원했던 삶이 그것입니까? 이게 불안한 선택의 약점이에요.
불안한 상태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뿐 아니라 그 선택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 때문에 힘드시다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여기서 잘 찾아봐야 돼요. 이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지금은 얼마 말 들어. 더블 메시지. 불안한 엄마의 더블 메시지. 야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지금은 친구 말이 맞아.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지금은 네 생각이 맞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불안한지,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신지를 찾아낼 겁니다. 불안은 현상이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 내면에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럼 불안의 근원 한번 여쭤볼게요. 왜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정확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불신에서 옵니다. 누구를 향한 불신입니까? 하나님 향한 불신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 약속을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가 섬길 거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100%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했고 불안해서 나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왜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나 잘났지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 생각이 맞아가 교만이에요. 지금은 엄마 말이 맞아가 교만이에요. 지금은 목사님 생각이 맞아가 교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언제나. 근데 이게 안 될 때, 이 언제나가 무너질 때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리브가가 딴 때는 신실했을지 몰라요. 근데 자식 문제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을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리고 그 불안한 선택 덕분에 평생을 힘들게 살게 되죠. 그런데 이 교만 뒤에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더 근원에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본 거죠. 하나님을 지금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장자의 축복 자체를 하나님보다 크게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작게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대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야 되는 집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불안의 근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작게 봐도 불안합니다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불안의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해결되면, 이 사건이 해결되면, 이 내게 주어진 일이 해결되면 중학생들 고등학생 지금 다 그럴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입시가 끝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대학에 가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내가 취직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내가 결혼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내 자녀가 학교 가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내 자녀가 취직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우린 지금까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죠? 현상의 해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불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일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됐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가능했으면 이 죄실금이라는 게 사라졌을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는 이 죄악의 행동들이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 또 말해요. 독서해라, 운동해라, 명상해라. 안 됩니다. 요가 할아버지를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불안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해하면서 하루 종일 불안을 묵상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이 불안으로부터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안이 주도하는 삶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불안해하지 맙시다로 기도했어도 여러분 문 밖에 나가시면서 불안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서 레슨을 준비하고요. 아침에 저 8시부터 여기 와서 있거든요. 8시부터 와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요.
이 불안이 밥이에요. 밥. 식사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앉아서 기도 한참 했어고 요즘에는 기도 한 번 하면 10분이 짧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맞추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 맞추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 기도하고 나면 너무 좋아. 근데 한 10시 되면 더 불안해요. 몇 명 올까? 불안해요. 그리고 11시 한 20분 되잖아요. 극도의 불안이 몰려옵니다. 몇 명이 올까? 찬양 딱 시작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다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안 오겠는데? 막 불안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작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함 그대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읽어보실래요? 기도는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숨기는 데 너무 익숙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막 불안해 죽겠으면서도 얘기를 못해. 저도요. 청소년 캠프 앞두고 불안하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 불안하다고 하나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아서 내가 그걸 알아서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요만큼은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로 불안함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니까요. 저희 가족들이 캠프 시즌을 싫어했어요. 진짜예요. 청소년 캠프 시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민해지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애들한테 화내고 와이프한테 화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응원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걸 보고 또 화가 나. 야 아버지가 이렇게 청소년 살린다고 귀한 일 하는데 너네 왜 힘들어하냐. 가정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불행해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잘못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불안한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지 못하고 계속 감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건축도 하고 하면서 왜 불안한 일들이 없어요? 있죠.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불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불안한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다고 어리광 피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직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불안한 사람일 리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1번이에요. 내가 장로여도 불안합니다. 목사도 불안합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해했던 그 리브가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한 이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때문에 불안한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돈 때문에 불안한 사장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미래가 불안한 청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마음, 이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제 생각대로 안 될까 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통제 안 되는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불안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불안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눈 감아보실래요? 이 시간 딱 3분만 우리 이 마음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불안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에 참 불안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 작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대로 쫓아가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